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은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이렇게 한 절씩 나눠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와서 거기 요하라. 내가 그곳 바로에게 명하여 너를 보게 하시리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짚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같이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말씀하고 또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결 지어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런데 여기를 보려면 다른 걸 또 봐야 됩니다. 뭐냐면 30절부터 봅니다. 지금 41절 42절 봤죠? 30절부터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 하나씩 나눠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한 곳에 와서 잠깐씩만 하시니 이는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것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지라. 모든 도로부터 공로로 그곳에 달려와 저를 따라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바다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혹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꽂아 같이 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 여기 떡이라는 말이 요즘으로는 밥이라고 하고 서양식으로는 브레드, 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나한테 물과 먹을 걸 좀 달랐더니 없다고. 그러면서 기름 한 종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기름 한 종지로 그 기름 한 종지를 가져와서 여기 많은 그릇을 빌다가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동네에서 모든 그릇을 빌어가니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했죠. 저 집에 정말 피죽도 없어서 못 먹는 집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 가져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좀 요만큼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요걸 부으니까 이만한 그릇들에 계속 그릇이 뭉치는 겁니다. 동네에서 가져온 기름 그릇에 가득 차서 방 안에 기름 그릇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아들 보고 엄마가 더 가져와라. 그릇 없어요 엄마. 그러자 기름이 딱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 먹는 무슨 올리브 기름, 무슨 들기름, 참기름이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때 여러분이 뜨거워지죠? 중요한 건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너무 부족해. 그럼 나 이거 갖고 있다 죽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부어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릇을 다 가져와라. 내가 부어주리라. 헤 웃기고 앉았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긴 뭘 돼. 아니 여기서 저 빌려오면 그릇이 산더미 같을 텐데 거기다가 기름을 다 부은다고? 미쳤어. 정신병자구만. 이건 안 믿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가서 다 순종하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뿐만 영적인 기름 부음만 아니라 생활의 기름 부음, 건강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름 부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 기름 부음의 그릇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기름 부음, 은혜의 기름 부음의 그릇, 믿음의 기름 부음의 그릇, 감사의 기름 부음의 그릇. 할렐루야. 자꾸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만들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가득가득 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동네에 가면 어떤 여자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을 테니까 그 여자를 만나서 왜? 그 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목회만 하는 거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러다가 그 선지자가 병에 걸려 죽었어. 이 선지자의 아내는 과부가 됐고 아들이 둘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더니 못 갚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요 못 갚으면 그 애들을 데려다가 7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하인으로. 그래 데려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 뚜껑이 열릴 뿐이죠.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가봐라 하는 거예요. 갔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불러서 나한테 물을 한 잔 주라. 근데 물 주기 전에 밀가루, 보리가루 같은 거죠. 이걸 아무것도 널쩍한 얇은 우리 또띠아 빈대떡 같은 거 그걸 구워서 나한테 가져와라 했더니 우리 집에 정말 맹세하건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 갖다가 불을 떼서 그걸 해갖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과부가
순종했어요. 이건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말씀이고 조금 전에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요만한 한 줌이니까 뭐 그걸 빚으면 뭐 요만해지겠죠. 얇은 거 그걸 내가 선지자를 갖다 줬어. 이 엘리야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축복하면서 아까는 기름에 있는 기름통을 빌려다가 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네가 가져온 너희 집에 있는 뭐예요? 이 밀가루 보리가루 통에 한 줌밖에 없었는데 이게 끊어지지 밀가루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너희 집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방법이 달랐죠.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갔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있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동네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먹이라. 제자들이 이거 하려면요 2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돈 없는데. 너희 중에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어떤 꼬마애가 바구니를 갖고 왔는데 도시락 바구니죠. 이만한 저 뭐예요? 그 갈대장 거기에 뭐요? 오병, 이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 예. 거기 우리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진짜 성경에 나왔던 들었던 얘기가 거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기서 저런 일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병이어 가져와서 자 제자들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그 바구니에 기도하셨어요. 축복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주면 이제 나눠줘라. 그랬더니 생선이 끊임없이 나와. 그 떡이 빵이 끊임없이 나와. 다 먹고 5,000명이 다 먹고 12광 중에 반이 남았는데 그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16세부터 60세 사이에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큼 숫자가 되겠죠. 사실은 5,000명보다 한 12,000명 정도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50명, 100명을 이렇게 모아서 놓고 거기다 다 먹였다는 건 우리는 여기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으고 밀가루 가루 또는 보리가루에 떨어지지 않고 이 얘기와 여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그 과부가 순종을 했어요. 도대체 얼도 당도 않는 들어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하셔. 나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그 말은 한번 따라서 주여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네 시간을 나한테 좀 줄래? 내 봉사와 헌신을 나한테 좀 줄래? 네가 없더라도 주여 저 지금 1,000원밖에 없어요. 이거 주님한테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왜? 없는 사람은 1,000원. 제가 청년 때는요 헌금 시간에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버스표 아시죠? 종이 버스표, 학생 버스표 그거밖에 없었어. 그걸 넣었어. 근데 옆방에서 나중에 헌금 계산하는 장로인데 아니 누가 헌금을 안 하고 버스표를 넣었어? 제가 민망해지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교회한테 준 게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비록 외적으로는 버스표지만 내적으로는 내 마음과 중심이 들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한 푼밖에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고요. 정말 10분밖에 없는 시간을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고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얼마 안 되는 시간 쪼개서 봉사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얼마 안 되는 시간 쪼개고 정성을 쪼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 부엌 닦고 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주여 제가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일하러 가야 돼요. 제가 뭐 해야 돼요. 저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여유를 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일수록 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봉사해봐라, 시간을 내봐라, 또 그 지금 지갑에 딱 500원, 1000원, 만원밖에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려봐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를 계속 쏟아져 나오는 기적, 그걸 통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기적, 그걸 통해서 바구니에서 물고기와 빵이 계속 나오는 기적. 할렐루야. 다 빌려와봐라. 부어주리라. 차고 넘치도록 팔아서 쓰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팔아서 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정성과 봉사와 헌신과 섬기는 것을 요구할 때는 때로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죠. 감동이 와요. 우리 1월 9일 날 종암동에 있는 목사님이 조립식 교회예요. 조립식 교회 2층에 올라가서 눈이 오고 비가 왔잖아요. 그거 뚝뚝 떨어지니까 실리콘 속으로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졌어. 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져서 비장을 찔러가고 비장이 터졌어.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신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왜? 그때는 벌써 앰뷸런스 싣고 병원에 갔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방에 얘기도 못했어. 왔는데 우리 목회자 단톡방에 온 거예요. 중앙교회 손신기 목사가 1층에서 굴러떨어져 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져서 비장을 찔러갖고, 비장이 여기 뒤에 있잖아요. 심장, 비장 이런데 거기다 출혈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3시 반, 4시쯤에 사모님이 직장 끝나고 왔어. 우리 요즘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시죠? 사모님 3시 반 끝나고 오면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쭉 기도하고 가요. 딱 왔더니 왔는데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나 월급 탔다? 얼마나 일했는데? 그래서 조금 일했잖아. 얼마 왔어? 64만 원. 64만 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주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 난로 있죠? 저거 난로. 저 난로 주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사모님하고 손잡고 가다가 밑벼락에서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손잡고 사모님 떨어지면서 여기가 찢어졌어. 7번을 끄면 돼. 목사님은요, 정강이하고 어깨뼈가 나왔어. 그냥 넘어져가고요? 미끄러져요. 얼음에 딱 떨어지면서. 저는 가다가 뛰다가 앞으로 떴다 떨어지면서 여기 탁 걸려갖고 떨어지면서 여기하고 갈비가 부러졌던 거 아니에요. 갈비는 이거 이렇게 붙었고, 여기는 철판도 나사에 높게 박았던 거 아니에요. 2주를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2주를 휠체어 타고 있다가, 여기 휠체어 타고 와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휠체어 타고, 그래서 2주를 목발 짚고, 근데 휠체어 탈 때 그냥 앉아 있었는데 여기 목발 짚고 서니까요, 40분을 서 있으니까 막 여기 꼬맨고 여기 저 나사 박은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려갈 때 그래. 근데요, 사모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중암교회 손식이 목사님, 어깨뼈하고 갈비뼈가 부러져. 여기 뚝 부러지면서 뾰족하지 않아요? 이게 비장을 찌른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헌금하면 좋겠다. 초대를 매라. 그래서 그 목사님 또 50만 원 보냈어요. 근데 여기 저 난로 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3만 원 있었어요. 여보, 그럼 14만 원 있어? 그럼 내가 만 원 더 줄 테니까 15만 원을 안산에 있는 이주철 목사님 보내자. 그 사모님이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열흘 일하고 타온 64만 원에 제 65만 원에, 그래서 그 65만 원을 50만 원, 15만 원 다 보내버렸어. 다 보냈어요. 세상 사람 보면 나이들은 둘이 미쳤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고 살라고.
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저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직장을 옮겨서 첫 번째 탔던 첫 번째 봉급이잖아요. 한 달을 완전히 안 채웠으니까 이제 일부만 나온 거야. 섬김이에요. 섬기겠니? 그리고 그 손식이 목사님도 꼭 기도하는데, 아유, 세상에, 눈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저도 부러져 봤으니까 알잖아요. 어깨뼈 부러지고, 2층에서 미끄러져갖고, 2층에서 그냥 덜덜 뚫어진 게 아니라, 서 있다가, 2층에서 미끄러져 붕 떴다가 붕 떨어지면 땡글땡글 굴러 떨어졌대. 아스팔트 위로. 조랩식이거든요. 조랩식 위에 물하고 눈이 쌓이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게 무슨 저기 기와도 아니고 세멘트도 아니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또 손식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우리 장현성교회 있을 때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약 반년 있었어요.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 반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열흘 살아갈 돈을 다 하나님께, 목사님 두 분께 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홍태함이 1월 9일부터 일하잖아요. 2월 9일 되면 첫 봉급 타잖아요. 다 한국으로 교회로 11조로 다 되게 첫 월면 다 올린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작은 애도 군인 소위 때 봉급 탄 거 첫 달 봉급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가 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집에 밀가루 그릇이 얼마나 있어요? 클까? 옛날 쌀주지만큼 이만할까? 이게 부잣집은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가난한 요만해. 기름병도 요만하겠지? 거기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고 끊임없이 밀가루가 보리가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도 보세요. 5,000명을 먹이는 급식 사건, 저녁 급식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오병 2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자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자기 광주리뿐만 아니라 12광주리 반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래요. 사모님 오면서 나 월급 탔다. 일 며칠 안 했지만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뼈 부러지고 비장이 쪄서 출혈이 심하대. 그래서 서울대병원 중환치료했는데 의식이 없대. 앰뷸런스 와서 실어 갈 때부터 의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다 찍었더니 의식이 없으니까 어디가 아프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다 찍었더니 뼈가 부러진 거하고 비장이 부러서 피가 나와서 피가 등 뒤에 고여있더라는 거예요. 살 속에. 긴급히 수술하고 지금 일반 병실 나와서 말은 못하는데 손을 움직여서 카톡방으로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죠? 동두천 교회인가 본교에서 200만 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큰 교회니까 또 어느 교회는 300만 원 보내고 큰 교회니까 뭐 몇천 명 되는 큰 교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다치고 제가 그래서 이주철 목사님 보고 다음에 눈 온데 얼음 온데 걸어갈 때는 둘이 손잡고 걸어가지 마. 그 목사님이 이만하거든요. 키는 저보다 작은데
등치는 이만해요. 100kg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발이 붕 떴다 쿵 떨어지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사모님 붙들고 같이 넘어졌으니까 이 잡은 손 쪽이 딱 치면서 7cm가 찢어져서 7번을 꼽아야 돼, 살을. 사모님은 지금 괜찮대요. 살이 목사님한테 누워있어. 제가 간다 그랬더니 씻지도 못해갖고 누런 기름이 돌고 깨깨깨 오지 말라고. 그래서 받은 거 65만원, 50만원 일로 보내고 15만원 일로 보내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나누니까 갑자기 감동이 오면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 올라오는 감동이 오거나 이 뒤에서 생각으로, 정서적인 감동이 오는 거고 생각으로 또 싹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얼른 내게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시간을 정말 쪼개고라도, 또는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너무 신경 힘든데 거기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닦고 쓸고 헌금 드리고 이런 걸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그의 밀가루 그릇, 보리가루 그릇에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기름병에서 넘치게 하시고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고 그릇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딱 끊겨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하게 되었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데 끝나고 저녁을 못 먹어. 다 집에 가면 굶어야 돼. 왜? 그냥 하루 일당일 안 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애가 가져온 그걸 가지고 나누고 끊임없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 광주리에 예수님이 손 얹어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없는 시간 쪼개서 이만큼 시간 들여도 하나님 거기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신없고 틈을 낼 수 없고 마음이 여유가 없고 마음의 시간 여유가 좀 전에 시간이지만 지금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도 그 여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내려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작은 애가요, 이번에 1박 2일로 왔다 갔거든요. 근데 아빠, 왜? 나 요즘에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어. 너 여자친구 생겼니? 아빠, 내가 여자친구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야. 뭔데? 나하고 일했던 상사, 이 갈매기 꺾기 세 분이 딴 부대로 갔고 중사가 왔는데 좀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요번에 날씨가 이렇게 했더니, 에이 홍중이님 그게 될 리가 있어요? 또 이제 딴 갖고 부대 일로 뭐라고, 에이 홍중이님 우리 부대 안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자꾸 긍정적인 걸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홍중이님이 한다 그러면 그거 되면 된다 그러냐? 어떻게 마술인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작은한테 별명을 줘. 긍정홍중이라고. 긍정홍중이라고. 근데 그 중사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이 있대. 말만 하면 이씨, 말만 하면 저씨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제 수술을 자기가 군대 와갖고 처음으로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전도해봤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했던 사람을 자꾸 좋은 기름 섬김을 해드리고, 섬김을 해드리니까 조금씩 사람이 변화되어 가더랍니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아빠, 나 제대하면 직장 다니면 여기 부대에서는 20-30명밖에 못 만나거든. 우리 기상 또는 주변에는 이렇게. 그런데 나가면 직장이면 돌아다니면 많이 만나잖아.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 내가 변화되고 이런 걸 계속 얘기해서 이 예수 믿으라고 내가 얘기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거웠어요. 내가 부정적이었는데, 그래요. 나한테 이제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줌밖에 없는데 긍정적이 될 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빚쟁이가 내 애들 데려다 7년 동안 부려먹는다 그러니 긍정적이 될 리가 있냐고요.
마음이 참담하고요. 박살났고 맨 땅에 헤딩할 지경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지자에게 거기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거기 갔어요. 길거리에서 나무까지 죽고 있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떠다오. 보니까 선지자야. 예. 근데 물 떠다오기 전에 갔다 오면서 나한테 밀가루 떡도 하나만 해다오. 밀가루 이게 부침개죠. 우리 같은 부침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물에 개어서 철판에 구워갖고 이 또띠아 아시죠? 그 껍데기 같은 그런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맹세하건대 저 입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밀가루 한 줌하고 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줌씩 이거 해갖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서 우리 죽으려고 했어요.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께서 하라 그러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줬더니 먹고 나서 축복기도 하니까 그 집에 밀가루 통에 보리가루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름 종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얘기는 이 밀가루, 보리가루, 기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시간에 시간을 들여라. 성경 공부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지금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차분히 앉아서 성경 읽어봐라. 차분히 앉아서 기도해라. 와서 예배 참석해라. 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거 못해요. 정신이 휙 나가갖고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도 보세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여라 그랬더니 우리가 2천만 원은 없는데요. 2천만 원 가지고 동네 가서 사 먹여야 돼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은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가운데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물질이 없어. 나 지금 500원밖에 버스 토큰밖에 버스표 한 장밖에 없어. 하지만 여러분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한 거하고 전 재산이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 헌금하고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전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이 10,000원 한 거 그거는 정말 몇 분의 0.0. 몇 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00원밖에 없고 10,000원밖에 이게 전 재산이야. 이 사람은 100%를 다 드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 부자를 기뻐하실까요? 돈 많이 낸 100만 원 낸 부자를 기뻐하실까요? 한 푼도 없는데 1,000원, 10,000원밖에 없는 이 가난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예? 액수 많이 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걸 낸 사람이에요. 액수 크고 적은 게 아니야. 결국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할 때 수많은 역사가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걸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전하고 한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이 어떻게 9사람에게 9사람이 이 27명에게 이렇게 퍼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몇 세 얻으니요? 예,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번제로 죽여갖고 내장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알이나 아모스, 다모스 이런 쪽에서는요 그렇게 사람 인신공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기 서해에 효유 심청이 아시죠? 쌀 뭐 10만석? 만석인가에 팔아가지고 그 애를 사갖고 그 상인연합회에서
애를 사다가 용왕한테 그 애를 빠뜨려 죽여야 제물을 사람이 인간 제물을 바쳐야 그걸 용왕이 먹고 용왕이 용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풍랑을 일으키지 않아서 장사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신공양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보면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여기 창세기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 못 바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바쳤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저는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7절이에요. 22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9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이른지라 일러주신 곳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냐 하며 12절에 사자가 지금 읽으면 되죠.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거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1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 야생 양들 보면요 뿔이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양들 있잖아요. 그 양이 이렇게 된 이유 꼬불꼬불한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나 지금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아직 속이 여러 가지 문제로 들끓어 죽을 지경이에요. 저 10,000원밖에 없어요. 순종하라 할 때가 있어요. 없는 시간을 들여봐. 네가 여유가 없다 여유를 좀 들여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여기 수자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야. 준비하고 계시다. 내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 종사님 몇 년 사이에 큼직큼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죽으라고 막 팔 찌개 끓이시 달달 볶아서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네가 그거를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는가 보시는 거야. 내가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속에 빠졌는데 나 이제 못 올라가.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과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위는 나무에서 나무 열매 떨어져 나무 열매 먹고 거기서 물이 줄줄줄줄 그 물에 나무 이슬이 못 떨어져 이슬 먹고 살고 그러더니 그 나무 줄기가 자라갖고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 나무 줄기를 붙잡고 올라갔다는 거야. 사람 생각에는 다른 생각 누가 와서 구해주거나 뭔 일이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죠. 5,000명을 어떻게 먹이죠? 2,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가서 먹여라. 없어요. 너희 중에 있는 거 있으면 찾아봐라.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가져와봐라. 기도하고 나눠줬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 대신 불안 쳐줘야 그것을 그렇게 하는 내 모습 옛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내 옛사람을 이렇게 옷 벗듯이 좀 벗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파 껍데기 벗듯이
예, 양배추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갖고 이제 벗겨놓고 이제 깔끔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제 저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정도 아니에요. 흠딱흠딱. 주님, 저 이제는 그 정도 아니에요.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꺾여지고 중내 산에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 이제 이렇게 호들갑 안 떨어요. 주님 의지해요. 주님 붙들고 갑니다. 태아미가 한 학기에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 한 학기에 3천만 원. 장학금. 예,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원이 한 달에 200 몇십만 원 타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작은 놈이 한 몇십 프로 좀 돈 대고 빌려주고 이 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집에 작년에 1,000만 원 갖다 줬어. 이거 1,000만 원 다 갖다 주기 어디 갔겠어? 지 형한테 같이. 거기에 자동차 산 거 400만 원 포함해갖고 이제 큰애가 월급 타면 제가 지 동생 거 갚아줄 일이지 이제 하나씩. 우리는 정말 있는 거 먹고 또 먹고 있는 거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뭐 많은 게 없잖아요. 지금도 달달거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첫 봉급 새로 옮긴 직장에 첫 봉급 탔는데 아프신 목사님 비장이 터져갖고 치료소 의식불명에 들어간 목사님 내가 여기 저 날로 보내준 저 이주현 목사님한테 15만 원 버는 게 미안하더라. 아유 돈이 있으면 좀 빡빡 끓어서 빡빡 끓는 게 그건데 뭐.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은 빡빡 끓어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아니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 사람들한테 줬잖아. 아니 예 이웃에게 준 거는 어려운 당한 이웃에게 준 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기뻐 받을 줄 믿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경매당 한후 그래서 13년째 들어가는데 살아왔어요. 예. 물론 한 끼 먹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큰애도 생활비 다 못 보내주니까 그 생활비 채우려고 자기가 병원 가서 피를 팔았어. 한 봉지에 10만 원씩. 물어볼 때 8번 팔았대. 3번 파는 줄 알았더니 8번이나 팔았대.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돈 꿔서라도 보내줄게 했더니 뭔지 아세요? 내 생활비 내가 해결하는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미국식 돼버렸어. 미국 애들은 생활비는 지네가 알아서 되거든요. 그죠? 예. 거기 벌써 한 8년 살더니 아니 그렇게 습관이 되면서 내 생활비 내가 해결하는데 그래서 너 혼자 가니? 아니 가보니까 어떻게 유색인종 많대. 흑인 아니 백인이 더 많던데 100명 왔으면 백인이 한 90명이야. 90명. 한국 사람은 나고 그리고 일본 애들 2명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야 엄마 아빠가 돈을 빌려갖고 이자를 세게 주더라도 돈을 빌려갖고 너한테 보내주는 게 낫지 네가 피를 뿌리는 게 낫잖아. 엄마 아빠는 가슴 찢어서 견딜 수가 없게 같더니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말을 더 못했어요. 저희가 간 그날 오기 3일 전에 어디 갔다 온대. 일본 친구하고. 그래서 어디 친구 모임 있니? 아니래. 네, 피 팔러 간대. 엄마 아빠가 와 있는데도 피 팔러 간대. 그래 일본 애하고 둘이 가갖고 피 팔고 왔어.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돌파하고 자기가 지고 나가지 부모도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대결하기도 했지만 또 그것이 부모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미네폴리스 가서 큰 거기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뒤에 앉았다가 왜 그랬니 했더니 몰라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시간이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물질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혔고 그러나 그러면 나한테 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해 심을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 줄래? 봉사해 줄래? 예, 교회를 위해서 예, 청소, 꽃꽂이 이런 거 봉사하고 헌신할래? 물질로 좀 드릴래? 천지사방 360도 네! 그럼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준비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2년 8월 10일날 경매를 하고 8월 12일이니까 태아미가 미국 나가는 거고 그때는 신시내티로 갔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않는구나. 죄를 통해서 뭔가 뚫리게 하시는구나. 응답 받았어요. 생활비 60만 원 보내고 또 뭐 보내고 거기 학교 건강보험이 1년에 180만 원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 건강보험, 단체 건강보험 들은 게 그거는 돈을 다 내야 돼. 그거 말을 하려면요 우리 집은 막 사모님이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해야 돼. 땅을 파면 돈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모르는 데 곳을 통해서 물질 보내주시고 어느 교회에서 20만 원 보내주겠다. 어느 교회에서 30만 원 주고 어느 분이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50만 원 헌금하셨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례비가 없잖아요. 책정하기엔 100만 원 책정했는데 받아본 게 없어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순종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므로 누가 힘들 때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해 드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되는 거예요. 태아미도 이제 2월 초에 월급 타면 첫 열매라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낸답니다. 근데 걔가 카드가 있거든요. 미국 카드가 있어요. 1년 됐어요. 4학년 올라오면서 학교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어. 미국 카드. 자기 이름으로. 그 사회보장 번호 있잖아요. 사회보장 카드. 네. 예, 그 사회보장 카드를 학교에서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 주정부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신용카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먹고 살면 돼.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순종한 한 달 절반도 피 팔던 애요. 한 달 전에 피를 팔던 애가 2달 후에 이제 자기 월급이 든든하게 생기는 거야. 첫 달치는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냥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만큼 더 주겠지? 이렇게 하면 10배, 30배, 60배, 100배 더 주겠지? 이건 욕심이야. 욕심이 아니라 여기 가슴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탁 떠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더라도, 여유가 없더라도,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많은 것을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목회자인 저희 가정이
먼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사오나 순종하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아이들을 열어주시고 아이들을 만들어줘 가심을